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 복합 이름들 아도나이 오늘 마무리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엘로임, 그 하나님의 복합 이름 가운데 하나인 엘로임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인님 이 뜻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 개념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손해 보는 거다. 왜? 주인은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일종의 폭군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건 세상 문화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더 많은 책임과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더 많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될 의무, 이런 것이 더 많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고 모세의 경우도 그랬고 또 마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억압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글쎄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긴 일이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들이 있죠. 내가 그걸 할 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필요한 일, 즉 이 가정을 맡아서 이끌고 또 가정의 가족들을 봉양하고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떤 지식에 근거한 믿음에 따라서 기도하고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요청의 응답의 결과가 좌지우지됩니다. 좌지우지돼요. 이게 참 묘합니다. 직장 생활, 군대 생활 이런 곳에서 그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요, 직장 상사한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업무는 똑같이 해요. 그렇죠?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달러서 말을 잘못하면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말을 잘한다는 건 뭐 말을 유창하게 해갖고 감언이설로 직장 상사를 이렇게 홀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그 직장 상사나 위에 있는 오너들의 입장을 위해서 또 그 회사 전체 유익을 위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적절한 요청을 하면요, 그건 승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옛날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그런데 그 학원이 이게 이제 그 원장님이 강남의 유명한 그 영어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 얘기가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과외 그 없앤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과외 없앴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하기 쉽지 않은데 그때는요, 과외를 없애니까 고유층들, 돈 있는 사람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집에서 하면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가용도 있으니까 자가용에 자기를 태운대요. 그 아들하고 애하고 과외를 받을 애하고 태워갖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용 안에서 과외를 시켜줬대. 그러면 그때는 CCTV 이런 게 없잖아요.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은 누가 신고하고 나면 이게 딱 현장 포착이 되는데 차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이 원래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이제 선생으로서 그만두고 학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해서 학원을 하나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셨는데 학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또 땅을 사서 옛날 건물을 사서 완전히 그 새로 건물을 올렸어요. 그 건물을 올리고, 그러니까 그 새로 건물을 지은 데는 이 건물은 학원하기 위해서 딱 맞춰진 건물이에요. 학원용으로 맞춰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했는데 앞불싸 생각보다 이게 학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정액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 건축하려고 건물 짓고 그러면 대출 받았으니까
그 대출금 이자나 이런 걸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는 거야. 학원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못 맞추니까 계속 압박을 받아요. 예, 그래서 압박을 받아갖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분이 파산 신청하고 이제 그걸 못 메고 갖고 예, 팔아버리고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나중에 어렵게 되셨는데 그분도 이제 신앙인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려울 때 이제 어쨌든 막 선생님들도 흔들리고 막 이제 나가기도 하고 월급을 뭐 또 제때 막 줬다 못 줬다 막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흔들리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있으면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학원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자리를.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원장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학원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원이 망해서 없어지면 원장님과 저의 관계도 끝나기 때문에 저는 학원이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분 나빠할까요? 웃는 거예요. 기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학원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왜 기분이 좋죠? 자기 학원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자기 학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원장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딱 이러면은 이 친구 아부하는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도 저 선생님은 아부하네. 끝까지 가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건데 그게 아니라 학원의 본 목적에 충실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래갖고 그 원장님이 감동이 돼서 딴 사람들 월급 못 줄 때 저는 한 번 더 줬어요. 물론 월급을 다 못 받고 나왔는데 그것도 100% 받은 건 아니고 한 50%만 저를 한 번 더 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속한 곳에 위에 상사나 뭐 오너나 이런 사람들 있죠. 어쨌든 이거 우리가 얘기하면 주인인 건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계약직이긴 하지만 이제 종의 입장이 되는 거고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 그 지원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도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바 책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그것에 근거해서 호소를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자녀 아무개가 약속의 근거에서 나에게 요청하는구나. 또 나를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하면서 그것을 바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똑같죠. 부모님이 있을 때 보세요. 아이들이 와서 떼쓰면서 울고 해달라고 그러면요,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와서 겸손하게 그 부모님으로서 해줘야 될 응당한 그런 것들을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하면 철들었다고 그러죠. 철들었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전폭적인 지지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라는 책임과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종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죠, 여러분? 순종이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임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불렀을 때,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무려 30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번.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주종 관계다라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종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 23절 가서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을지니
그것은 너희가 잘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도다. 순종입니다. 순종. 자, 우리 자녀도 그렇죠. 어린 자녀일수록 10살 밑에 어린 자녀일수록 아이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뭡니까? 순종이죠. 10살 미만은 뭘 결정할 수가 없어요. 판단력, 지혜, 지식이 딸리니까, 어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거의 그거는요,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줘보세요. 그건 사고로 이어지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릴수록 해야 보여드려야 될 태도는 순종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으로서 칭찬할 때, 순종할 때, 종으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주시죠.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커서도 뭐 마찬가지인데 말을 잘 들으면요,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은요, 칭찬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칭찬해 주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죠? 아유, 우리 아무개 말 잘 듣네, 착하네. 그러면요, 아이들이 뛸 듯이 기뻐해요. 왜냐면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요, 인정받는 것, 칭찬입니다. 칭찬.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중에 하나가 칭찬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너 선하고 친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실실했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더라. 보세요. 지금 많은 것들의 치리자로 삼는데 그거 앞에 주시는 게 뭡니까? 잘하였도다. 너 선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입니다. 우리는 사실 칭찬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근데 칭찬받으려면 순종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순종하면 칭찬받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칭찬받기 어려운 거죠. 자, 또한 우리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죠. 왜냐면요, 아도나이의 이름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를 돌봐줄 자원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게 중요합니다. 보장하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봐주실 자원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것을 해주실 의지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더 순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요 관점에서 제가 마지막에 여기 넣어드린 요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24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 그것과 관련된 설교 말씀이죠. 가르침인데 이게 우리가 배운 아도나이를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새롭습니다. 지금 제가 24절부터 34절을 세 부분으로 나눴죠. 24절, 25절, 그 다음에 26절, 32절, 33절, 3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왜 세 부분으로 나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각각 다른 호칭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다른 호칭의 근거에서 염려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호칭이 뭐냐? 24절 25절 보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든지 혹은 그가 한 주인을 받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주인 얘기를 하죠. 이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언급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까? 아도나이 주인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인, 한 하나님, 한 아도나이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만몬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논지는 뭡니까?
이런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안 섬기고 한 주인 하나님만 신실하게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 기본적인 걸 다 공급해 주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예수님이 26절부터 보시면서 날짐승들 보라 씨 뿌리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가에 있는 들풀 봐라. 그러니까 새 얘기하고 참새, 그렇죠? 그 다음에 백합 얘기하죠. 들에 있는 풀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3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이는 그러니까 왜 참새도 생각해보고 들풀도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도 이런 거 보면은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니까 염려할 거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6장 32절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가 나옵니까? 하늘 아버지죠. 앞에서는 아도나이, 지금은 뭡니까? 아버지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듯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단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결혼을 해서 뭐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면요. 자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거를 성실하게 하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예. 양육권이라고 그러죠. 예. 애를 낳고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 받죠. 양육권 뺏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해서 맞잖아요. 예. 이 사람은 부모로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가 그런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육권을 뺏어가요. 그냥 양육권을 뺏어가면 애를 데려갑니다. 예. 실제로 뭐 서구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은데 예. 저도 많이 봤었고 마찬가지로 부모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을 안 지시겠냐? 이게 예수님의 지금 뜻이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아버지가 책임을 져준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는 아도나이기 때문에 주종관계에서 책임져 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자기 것들을 위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자, 여기서 왕국 개념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 직접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아버지로 두면요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어제 우리 형제 기도 모임인데 어떤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강남에 있는 그 학생을 과외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들으신 분도 있는데 그 과외비를요 부르는 대로 준대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 1시간에 20만 원 불렀더니 알았다 준다 그런다는 거예요. 1시간에 20만 원. 예. 그리고 뭐 저기예요. 과외 선생님 고맙다고 식사를 한번 사주는데 우리 같으면 뭐 이런 데 가서 짜장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순댓국 뭐 이런 거 사주잖아요. 신라 호텔 제일 좋은데 한 끼에 수십만 하는 데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급 뷔페 식당 중에 하나가 신라 호텔이라고 저 들었는데 참고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가면 수십만 원인데 그런 데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왜 그런 얘기냐면 아버지가 부유하면 아들도 넉넉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왕이세요. 예. 그럼 우리는 왕의 자녀.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예화를 찾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 얘기를 쭉 살필 때가 많은데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이나 영미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처음엔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안 돼갖고 어려움을 겪어서 건강, 가정, 재정 어려움 겪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재정적으로 큰 부를 선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런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의 자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런 간증 얘기가 남의 얘기에서 그치면요, 나 자신은 그런 혜택을 누릴 기회가 스스로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물론 부유하게 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추구하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부유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처음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익과 어떤 욕심 이런 것들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을 쓰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그걸 신경 쓰시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비전과 삶의 목표를 확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냥 안정된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잘 기르고 이런 소박한 목표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좀 더 우리는요 크고 또 멀리 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목표를 우리가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살다가 인생 살다가 결국 천국 가는데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쓰임받고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믿고 그런 삶의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절 25절은 아도나이, 하나님이 아도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니까 우리를 돌봐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2절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그 말씀도 하죠. 뱀 얘기도 하시죠. 누가 뱀을 주겠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그것처럼 빵과 물고기 얘기했는데 뱀 주는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33절 34절은요,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 걱정, 근심 세 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호칭과 관련된, 하나님의 호칭과 관련된 설명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면요, 하나님의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걱정, 근심이 올 때 우리가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항상 우리 명심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도나이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